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레인과 첩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백성의 어떤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며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인들을 흩어진 12지파 백성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위 지파의 사명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들이 수건을 쓰고 얼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신랄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레인과 첩이 관계가 틀어져서 넉 달 동안이 지났는데도 그 억울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냅니다. 레인은 그 여자를 넉 달 이후에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늦게 출발해서 베냐민 지파 기브의 땅에 머물게 되지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레인, 이 남자를 내놓으라, 관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인은 자기가 살자고 첩을 내어줍니다. 인간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레인의 첩이 문지방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레인에게 있는데, 레인이 강분해서 첩의 그 몸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파들은 일제히 광분해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왜 이렇게 광분하여서 일제히 모였을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레인과 같이 불량배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이 좀 괜찮다는 것을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가 강해지는 그것을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명분이 좋으니 그들의 길을 꺾어주자, 이런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굴 없는 시대, 왕이 없고 자기의 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외부에 조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하냐, 약하냐, 누가 인정받냐, 덜 인정받냐. 인간성이 파괴되는 모습이요, 복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진 모습인가를 이 교회 공동체, 이 사사시대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이제 전멸될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악한 모습을 봅니까? 다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잔악하게 다 이방인인 대하는 것처럼, 아니 그 더 잔악하게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의 모습,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시대, 굉장히 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희생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 말은 무성한데 행하지 않는 시대, 얼굴 없는 시대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